아침에 여러분들의 그 밝고 힘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감사하네요. 다들 행복해 하시고 다들 좋아지시고 마음이 행복해지니까 몸은 따라 힘이 나지요. 네. 그래서 이 병이 들었을 때는 몸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다스리라 그러죠. 모든 질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치료제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사람의 말도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긴 하지만 그것은 치료하는 힘이 없지요.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받아 먹었더니 기쁨이고 행복이고 힘이 나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고 희망이죠.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냐 하면 그 말씀은 다 허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그 말씀하신 말씀을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에게는 희망이에요. 너 이거 갖고 싶으냐? 너 평안을 갖고 싶으냐? 평안하라. 그거거든요. 너 평안하라. 그 말씀을 믿을 때 저 평안하고 싶어요. 정말 제가 평안하고 싶어요. 그 평안을 받고 싶어요. 그걸 우리의 자아가 포기되고 받아들일 때 딱 평안이 와요. 저들이 지나다 보면 마음의 평안을 잃을 때가 참 많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거는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 참 걱정스러운 문제들이 생길 때 평안이 없어요. 그럼 제가 그냥 평안이 없는 걸 내 자신을 진단하면 그 길게 가면 안 돼. 그때 바로 이걸 고쳐야 됩니다. 그 길게 가면 이제 병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미워지고. 그런데 그 평안이 없을 때 가만히 고민을 하다 보면 내가 괴롭거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예수님, 제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제 마음에 죄가 있어요. 죄가 있는 곳은 평안이 없어요. 죄가 만들어내는 건 뭐든지 다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기 싫고 시기 되고 원망하고 걱정, 근심, 불안, 초조 이게 전부 다 죄가 만들어주는 거라. 예수님, 제 속에 지금 죄가 활동하고 있네요. 저는 이거 싫어요. 예수님, 제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이 죄병을 치료해 주세요. 그걸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진짜 적극적으로 평안이 와요. 그러다가는 그냥 노래 부르고 일어나요. 아래 우리 집사님이 여기 와서 처음으로 노래를 불렀다 그러죠. 노래 부르는 그 심정은 평안입니다. 어떤 때 괴로울 때도 노래합니다. 괴로울 때도 노래하면 평안이 와요. 그 노래도 참 좋은 치료제예요. 그 가사가.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죄가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늘 누가 계셔야 된다?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타고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착해 보려고 선해 보려고 참아 보려고 이해해 보려고 그거 여러분 하고 살다 보면 그게 쌓이면 쌓일수록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돼요. 나중에 참다 터지면 더 무서워요. 그래서 참지 말고 이해하라 그러죠. 나도 죄인이고 상대방도 다 죄인들이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아무리 죄인이라도 저리 안 하는 건데 전 좀 심하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리 예수님 만났다고 간증하고 기뻐서 사랑합니다 캐사도요. 그거 몰아내는 거 순간입니다. 마음에 뭐가 싹 하나 들어오면 그거 싹 다 몰아냅니다. 우리 인간은요 아직 안전하지 않아요. 거듭난 경험을 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사단이 문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딱 문 열면 바로 들어와서 먹으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내 마음에 머무르게 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 같네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 하는 거. 계시록 14장 12절에
마지막 성도의 특성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계명이 뭡니까? 그게 의입니다. 의. 그 계명이 사랑이에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복음이 있고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 자신이 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법을 범한 죄인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법을 마음에 새겨주시려고 사랑의 사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가슴에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간직하면 내 안에 계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며 할 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다고 할 때 그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지요. 그래서 시비가 많이 벌어지지요. 개신교인들하고 우리 재림교인들하고 조금 대립이 되는 부분들이 우리 재림교인들은 주로 보면 지켜야 되는 쪽에 관심이 많아. 그러면서도 잘 안 지켜. 그러니까 안 지켜지거든. 그건 또 개신교인들은 무조건 믿으면 돼. 또 지키는 건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또 살아. 그런 게 지금 양분화되어 가지고 복음이 다 갈라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지라. 지키라 하는 거는 받아라 하는 것이고 받았으면 네가 간직해라. 버리지 말고 간직해라. 그게 지키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랬죠. 그 마음을 지키라. 누가 봐서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까? 예수 믿음이 내 마음을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지 아니하면 우리 죄인은 희망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도 가만 보면 속에는 이기심이 디글디글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사랑한다고 눈물 줄줄 흘리고 막 다 갖다 바치고 어쩌고 해 사는 사람 보면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없으니까 엉뚱한 데로 흘러가요. 그래서 막 감정신앙으로 흘러가고 미신신앙으로 흘러가고 기복신앙으로 흘러가고 뭐 하나님께 바쳤더니 많이 복이 온다는 그런 사상들이 있어가지고 자기 행위에 공을 닦고 있는 이런 신앙을 또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참 복음이 뭐며 사단이 만들어 놓은 위조복음이 뭔가 이걸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짝퉁은 진짜 옆에 항상 있잖아. 그죠? 뭐든지 진짜가 있기 때문에 짝퉁이 있는 거예요. 참 지폐가 있기 때문에 위조 지폐가 있는 것이고 진짜 보석이 있기 때문에 가짜 보석이 있는 것이에요. 요즘에는 뭐 유명 메이커들이 막 짝퉁이 나와가지고 뭐가 뭔지 분별도 하기 힘들 만큼 잘 만들어내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걸 찾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거는 뭐 짝퉁 써도 괜찮습니다. 뭐 물건을 산다든지. 이거 좋은 물건 따라서 잘 만들었으면 좋잖아요. 그 뭐 메이커가 뭐 소용이 있나요? 근데 진짜 잘못된 지폐를 가지고 물건을 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위조 지폐를 가져와서 물건 살라 하면 그건 물건 못 사죠. 그거 종이 쪼가리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들어가는 신앙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기 우리 뭐 개신교 통합 합동 뭐 다 오셔서 우리가 함께 지금 지나고 있지만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서 배웠든지 간에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의 복음을 찾아야 됩니다. 이 영원한 복음이 하나의 복음에 성경이 다 붙어야 됩니다. 그 복음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 복음을 잘못 가르치면 이게 이제 참 복음을 안 가르치고 이제 이게 위조 복음을 가르쳐 버리면 하늘에 갈 때는 이거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죠. 그 내가 물건을 사기 전에 이게 진짜 지폐인가 이게 가짜인가 확실히 그걸 알아봐야 돼요. 근데 내가 하는 신앙이 진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인지 아니면 이거 지금 잘못 가르침을 받고 내가 나중에 미련한 처녀처럼 신랑이 오시면 내 너를 모른다 할 그런 신앙을 지금 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지금 챙겨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고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뭐 집을 짓다가 잘못 지으면 부수고 다시 질 수도 있고 불편하게 살면 되는 거고
옷을 만들어서 이게 잘못되면은 그럼 버려도 되는 거고 고쳐도 되는 거지만 이 신앙이 잘못돼갖고 이 잘못된 신앙을 붙잡고 어디까지 가면 큰일 나는지 아십니까? 죽음 앞에까지 가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진짜 큰일. 왜? 우리에게 영생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는 딱 우리 일생이라는 한 번밖에 없어요. 일생이라고 하는 한 번밖에 없는 이 기회 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7살 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하는 사람이고 진짜 교회를 다닌다면 뭔가 영생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거 참 짝퉁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짝퉁.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진짜 복음이 뭔가 그걸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그걸 일단 알아야 됩니다. 구원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을 겁니까?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럼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호련히 변화시켜 데려가는 게 구원입니까? 그때도 구원이 그거는 죄의 세상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탈출하는 구원이겠죠. 그런데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첫째는 내 자로부터 구원입니다. 자의 바벨론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이죠. 그러니까 우리 나라는 존재 자체가 죄인입니다. 그거 인정하시겠어요? 태어난 아이는 죄 있을까요? 없을까요? 태어난 아이도 죄 있습니까? 왜요? 죄 씨를 받고 났으니까 죄 씨를 받고 났으니 죄인이지. 그러니까 이 죄의 씨를 가지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자기를 닮은 자손을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 자손에게 결국은 죄를 전수하는 족보가 죄의 족보고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전부 다 죄예요. 그런데 씨는 콩씨를 넣어놓고 거기에 팥이 열리기를 기다리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씨를 넣어놨으니까 죄가 나올 거는 사실이죠. 그런데 죄를 나는 안 나온다 하면서 착한 일 하려는 그게 행위신앙이에요. 나는 죄 안 짓는다고. 나는 사랑 많다고. 나는 봉사도 잘하고 나는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나는 이렇게 한다고. 그것은요. 콩씨를 심어놓고 팥 열매를 따려고 기다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건 그 종자가 뭐가 들어갔나에 따라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을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그게 욕입니까? 그게 사실이에요. 인간이 태어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 뱀의 후손이라. 독을 가지고 나온 쇳덩어리로 태어난 독사의 자식이라. 그러니까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고 성경 박사고 율법 학자고 정말 훌륭한 그 시대의 지도자였지만 예수님은 구원을 얻는 것은 한 가지다. 네가 아무리 의롭게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네가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많이 하고 성경을 잘 가르치고 전도를 많이 하고 훌륭한 일을 했었다 할지라도 뭐 안 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탄고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그럼 거듭나는 게 뭡니까 할 때 나를 믿어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전부 다 죄의 씨를 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 죄만 짓고 사는 곳이 지구입니다. 그 지구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의 나무가 자라고 꽃을 피고 거기에 죄의 열매가 똑같은 열리는 게 행동인데 죄를 자꾸 못 짓게 하고 율법을 지키라 그러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고 아무리 도덕 설교를 단상에서 큰 소리로 외쳐도 안 됩니다. 그 옛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도 못하는 짐을 백성들에게 잔뜩 집은다 그러잖아. 이것도 해야 되고 이건 안 해야 되고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다 도덕적으로 그냥 이래 해야 되고 행위신앙을 가르치니까 그 사람들이 못하지요. 그런데 오늘날 강단에서 나오는 설교들도 옛날 바리새인들이 지어준 짐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막 이래 해야 되고 저래 해야 되고 째야 되고 저째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것이요 불가능입니다. 인간이.
그러니까 네 자신을 알고 네가 지금 네 속에 죄의 씨가 들어가서 죄의 나무가 나와서 자라고 있는데 그 어떻게 의의 열매가 맺히겠느냐.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5장에 그 성령의 열매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뭐 오래 참음과 충성과 뭐 절제와 쪼쪼쪼쪼 9가지 열매 있죠. 그 열매는 오늘은 내가 사랑했고 내일은 절제했고 모레는 충성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진리의 성령으로 임하시면 이런 열매들이 점점 맺히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사역의 열매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만든 열매가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서 만들어준 열매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내가 자꾸 맺으려고 노력하잖아. 제가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그런 설교를 들으면 나한테는 한계도 없어. 사랑도 없고 뭐 화평도 없고 뭐도 없고 없어. 나한테는 그게 한계도 없어요. 그러니 그런 설교가 나한테 감동이 되겠습니까? 집만 잔뜩 지고 있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행해지는 일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럼 성령은 뭘로 임하십니까? 말씀으로 임하시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 생활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뭐 순간적으로 화를 한번 냈다, 조금만 싫은 소리를 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을 받고 거듭나도 순간순간 내 유혹이 튀어나오지요.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육신을 지금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요, 그 생활이 말씀하고 일치합니다. 말씀이 생활로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 먹었을 때 그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말씀에 감동이 오고 은혜가 오면 그 말씀대로 하고 싶지요. 그래서 행동이 나오지요. 일을 하지요. 그게 열매입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말씀하고 일치하는 거. 들어간 거하고 나온 거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냥 본성적인 인간은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죄가 들어가 있으니까 죄가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이 다 뭡니까? 전부 이기적으로 사는 거죠. 자기 욕심 차리는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해서 역사하시며 그런 거 안 하고 싶고 정말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가슴에서부터 그런 헌신과 고백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행동이 바뀝니다. 일이 바뀌죠. 옛날 하던 거 접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될 때 그 일 자체가 다 성령의 열매라니까요. 자, 보세요. 로마서 3장 11절로 보면 여러분 뭐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이렇듯해요. 자,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죠. 왜? 전부 다 우리는 죄씨를 가지고 본성적으로 죄나무가 나온 것입니다. 그럴 땐 죄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서 내가 요대로 해야 되겠다 하면 그 전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이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면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아멘. 예수님 저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 천국에 가지. 이렇게 해야 복을 받지. 이게 아니고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가슴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20절로 한번 보세요.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특별히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의롭게 되어 하늘에 갈 자는 없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시도하지 말라. 율법은 갈라디아서 이제 이 로마서는요, 순수하게 바울이 로마서의 복음을 얘기하지만 갈라디아서를 봐야 그 복음이 뭔지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가면은 이 율법은 뭐 하는 거라 그랬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될 수 있다면 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겠느냐? 그 철저하게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가지고 가서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철저하게 살아가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그거 지켜서 어렵게 될 거라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네가 만들어낸 의는 그거는 하늘에 들어가는 의는 아니다. 하늘에는 죄인이 만든 의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늘의 의를 가지고 오신 그걸 받아야 된다. 그 순수 참복음, 모조복음이 아니고 순수 참사랑, 모조사랑이 아니고 진짜 율법, 계명, 그 본성이 순 100% 사랑인 그 예수님의 의를 받아야지 그 의를 흉내내는 모조 의를 가지고 네가 의롭게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걸 철저히 가르쳐서 자신들은 의롭다고 착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세리나 저 뭡니까가 하나님 잘 모르고 시궁창에서 전화 짓고 있는 사람들 보면 자기는 뭐 된 것처럼 교만하게 우리는 이제 세리들하고 같이 앉아 밥 다 먹는다고 우리는 거룩하다고 우리는 구별된 특별한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옛날에도 이 말씀을 어찌 알았냐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하늘에 못 간다 그래. 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철저히 지켰도 예수님을 인정 안 하시고 그보다 더 철저한 의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요, 바리새인들보다 더 철저하게 행위가 완벽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보다 더 나은 의를 하니까.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이 철저히 율법을 지켜서 만들어낸 그 가짜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뭡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의 아닙니까? 내가 주는 의를 받아야지 저 바리새인들의 의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뜻이에요. 제가 이 믿음의 의를 공부를 하면서 야, 내가 그동안에 정말 모르고 살았구나. 제가 이번에 이 믿음의 글을 쓰면서 제가 이걸 그 책 속에 써놨잖아요. 정말 내가 믿음의 하나를 모르고 진짜 위조 복음을 갖고 있었구나.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누구의 의입니까? 예, 예수님의 의입니다. 그 예수님의 의를 가져야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증이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의가 아닌 우리의 의를 아무리 탑처럼 쌓아가도 그것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중에는 거절당하는 거야. 우리 죄인에게는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성경 자체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의 두 가지 죄를 말했어요.
그 두 가지 죄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죄입니다. 그게 뭐냐? 진짜 복음을 떠나서 가짜 복음을 따라가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뭐냐? 생수의 근원이신 나를 하나님을 버린 것과 생수가 어디서 나올 건데? 하나님께로부터 올 건데 생수의 근원이신 한번 읽어보세요. 몇 절이에요?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예, 여기에 생수가 뭡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양식이지요. 그게 의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에요. 그 의를 우리가 의이신 그분으로부터 의를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저희들 스스로 의가 없는 터진 웅덩이를 파서 물도 고이지 않는 웅덩이를 열심히 파고 있는 게 그게 너희들이 두 가지 죄를 짓고 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 두 가지 죄를 짓고 있는 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구하고 그분의 의 안에서 그분의 의를 지키고 그분 안에서 살려는 믿음의 의의 관계를 맺지 않고 자기 스스로 화도 안 내고 친절하게 하고 뭐 또 거짓말도 안 하고 상냥하게 하고 이것을 잘 닦아서 내가 착하게 의롭게 신앙 좋은 사람 되려고 하는 거, 이게 다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물이 고이지도 않고 물이 나오지도 않는 웅덩이를 헛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행위로 말미암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복음과 위조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구하고 찾지 아니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뭐 하면서 자기의 의를 닦아가는 게 그게 신앙인 줄 안단 말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깨달아 가면 갈수록 진짜 내 신앙부터 내가 바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요즘엔 하나님께 감사한 게요. 내가 눈을 어둡게 된 게 큰 축복이구나. 내가 자꾸 벌려놓은 일 때문에 일을 따라다니다가 그냥 아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다닐 텐데 지금 내게 시간이 많고 말씀을 깊이 씹어서 깊이 들어갈수록 내 신앙이 잘못됐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그 의, 이 땅에서도 우리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모든 의는 누구로부터 받아야 된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그럼 그 의를 예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를 포기해야 되죠. 사람들이 그걸 하기 싫어하고 그걸 안 하는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악을 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시대 소망에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이 부분을 참 잘 써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구원의 기별은 인간 대리자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전달된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세상을 위조의 복음으로 속였다. 그들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거절함으로 세상을 멸망시키는 일에 사탄의 대리자가 시대에서 막 36쪽입니다. 무섭잖아요. 언제든지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은 인간 대리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신다고 할 때 그야말로 대리자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을 나는 전하는 것이에요. 심부름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포기돼야 되죠. 상대방이 하라는 일을 하려면 내가 하려고 했던 계획은 포기해야 되겠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리 안 했어요. 열심히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열심히 착한 일을 하고 전도도 하고 뭐 성경도 가르치고 얼마든지 계명도 지킬 수 있다고 가르쳤고 자기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최고로 자기를 높이는 행위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나는 이렇게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최고로 자기를 능력자로 높이는 얘기예요. 그게 나처럼 해라 이 말. 나처럼. 우리는 누구처럼 해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차이가요, 손바닥 양면의 차이입니다. 그냥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니까요. 양면 차이예요. 바리새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기 위하여 자기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의 도구가 되었다? 사탄의 도구가 되었다. 무섭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얼마나 돌아다닙니까? 얼마나 집회도 하고 설교도 하고 많이 합니까? 자기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의 대리자가 되고 있다. 성경을 읽어도 사탄이 주는 해석을 하고 있어. 제가 어렵게 한번 얘기했죠. 하나님이 너무 오해받고 계신다고.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숨통이 막혀서 심장이 터져 돌아가실 지경이에요. 아마 예수님이 심장이 터져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 인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거든. 예수님은 그런 문제로 심장이 터질 분이 아니라고 보겠지만 어쨌든 우리 인간 수준으로 표현하자면 예수님 심장 터질만 하시다. 그렇잖아요. 정말 예수님 심장이 터져도 꼴백분 터지고 없어져야 될 뿐이다. 얼마나 인간이 그분을 오해하고 조롱하고 거역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종들이 성경을 전부 자기 해석을 가지고 가르치고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집단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자기 교단을 키우기 위해서 순수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저버리고 만들어낸 교리들, 위조복음들을 가지고 온 세상을 속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진짜를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회복돼야 됩니다. 지난번 제가 안식일 회복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두 번의 강의를 해서 올렸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안식일 회복하러 오셨다 그랬죠. 네. 왜요? 하늘에서부터 사단이 공격한 게 안식일이거든. 안식일은 누구를 경배해야 된다는 거? 창조주를 경배해야 된다는 표징입니다. 네. 우리의 모든 필요는 그분으로부터 오니까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을 영원히 경배하고 살아야 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그걸 가르쳐주는 게 안식일 아닙니까? 그런데 사탄은 피조물인 인간의 경배를 받기 위해서, 창조주가 받아야 할 경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안식일 진리를, 이 율법을 무너뜨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안식일 법밖에 없었습니다. 그 안식일 법 속에 십계명 다 들어 있어요. 그 조항이 필요 없는 곳이에요. 이 세상에 죄악이 많아지니까 죄의 조항도 많아가지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 했지, 하늘에서는 인간이 하나님 사랑하고 그분 뜻에 순종하면 끝이에요 다. 그러니까 조항이 필요 없는 곳이에요. 그건 안식일 계명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탄이 안식일을 무너뜨리고, 사탄이 피조물들을 지배하고 경배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외면하도록 오해시켰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잘 속아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문제죠. 지금도 얼마나 수많은 인간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는지 몰라. 그래서 지금 정말 눈이 조금 뜨여서 성경을 이제 좀 깊이 보기 시작하니까요. 와, 우리 하나님 너무 오해받고 계신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최고의 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렇게 외면하고, 내가 하도 기가 차서 웃기는 소리 했잖아요. 이 코로나가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인간에게.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손에 성경으로 들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척도 안 하고 코로나라는 이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 나와서 조금 사람을 해치고 있으니까 그게 벌벌벌 떨어서 사람들이 그냥 다 무릎 꿇고 있잖아요. 그 무릎 다 꿇어. 뭐 정치고 뭐 종교고 할 거 없어. 교회 문 닫으면 닫는 거야 그냥. 우리나라는 못 받으면 비행기 다 쉬는 거야 그냥. 우리나라는 못 들어와. 내려다 저기 격리해야 돼 하면 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와, 참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지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그분이 한번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그분 말씀을 안 듣고 있을까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한갓 피조물이 지가 뭐 해보겠다고 막 지가 해보겠다고 열심히 내가 전도도 하고 뭐 다 하겠다고 하나님 보실 때 가소로운 것들아 너 그래가 되는 줄 아냐? 너는 다만 내 대리자가 되주라. 내가 할게. 하나님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할게. 제발 좀 내가 하라는 심부름만 좀 해주라. 그러려면 우리가 주인 앞에 가서 예 오늘 주인님 제게 뭐든지 시키십시오.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 태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태도가. 이거를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 눈 뜨면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날마다 주님께 드리고 오늘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천년계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에게 메시지 주십니다. 이런 여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메시지를 주실 때 아 주님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알았다면 그냥 아멘하고 받으세요. 그건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실제로 예수님이 안식일을 회복하러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안식일을 회복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이 안식일이 사탄의 대쟁투의 쟁점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도 안식일하고 일요일하고 싸우는 게 마지막 전쟁이라고요. 일요일 법령이 온다는 걸 지금 우리가 예언을 통해 이제는 때가 다 됐다고 하지만 그 전쟁의 쟁점이 뭔지를 모르는 거라. 그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안식일을 회복하는 생활을 살면 그게 이사야 58장의 삶이라 그랬죠. 여러분 그 책을 이제 읽어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희와 안식일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안식일 회복시켰고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여러분이 그걸 읽으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안식일이 지금 2조 안식일로 선거되고 전파되고 있단 말이에요. 일요일하고 토요일하고 날짜만 갖고 싸우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 왜 토요일이냐 왜 일요일이냐. 그래서 뭐 역사를 짚어가지고 자 토요일 맞잖아. 맞지요. 그거는 맞는 거니까.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제7일 안식일을 오늘날 토요일이 맞아요. 그거는 아무리 시비 걸어도 찾아서 들어가면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예배일은 일요일이 아닙니다. 토요일이 맞아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느냐 토요일을 가르치는 사람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킬 수 없는 것 때문에 문제가 걸리는 거죠. 그 딜레마가 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킬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하니까 뭡니까? 딱 묶여가지고 안식일 해 넘어갈 때까지 다 붙들고 앉아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수많은 일을 하시고 많은 환자를 고치시고 일을 하신 그것은 예수님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하셨다? 아버지가 지금도 일을 하신다. 내가 일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그게 예수님과 아버지 사이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회복시켜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아멘.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회복되는 게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안식일. 근데 예수님과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회복이 안 되고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싸우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거 사탄이 다 위조시켜 놨다니까요. 이 큰 진리, 안식일 진리를 사탄이 좀 위조시켜 놔버렸어요. 날짜 전쟁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탄이 일요일 갖고 나서 싸울 때요. 나는 토요일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거 갖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의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예? 함께 하실 때 내 앞에 대군 미가엘이 앞서 싸우시고 나는 예수님 뒤에서 피하고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게 하는 전쟁이고 원래 이 전쟁은 하늘에서부터 사탄과 예수님과의 전쟁이에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 안 하면요. 우리는 마지막 일요일 법령 와서 뭐 산에 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 58장 4합이 회복되는 것이 안식일 회복운동입니다. 이걸 제가 강의를 하려면 수시간을 해야 되니까 요약을 해가지고 지금 책에서도 글을 많이 쓰면 자꾸 페이지가 늘어나니까 정말 엑기스로 제가 뽑아가지고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연구 많이 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소유하지 않으면요. 나중에요. 조사심판에 가서요. 죄도말이 안 됩니다. 절대로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내일 아침에 제가 뭐 다른 변동이 없으면 그 얘기를 하도록 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의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의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다 사탄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옛날에 바리새인들이 갔던 그 길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이 가짜 복음, 위조 복음에서 벗어나서 진짜 복음을 깨달아 진짜 복음을 가지고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